3월 2일, 3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열쇠 키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고 본질적인 관계에 있는 사이입니다.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족은 살아가는 힘이자 생애에 가장 먼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울타리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족을 사랑과 헌신의 기본 단위이며 서로 존중하고 보살피는 가족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족은 삶을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되며 세상과 연계되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집에 들어오면 가족이 있기 때문에 큰 위로와 세임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격언이 있는데, 이 말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깨우쳐주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 때문에 불행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느 정도 상당히 잘 살고 있지만 정치, 경제, 의료, 기후의 변화의 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의 위기가 근심, 걱정, 불안으로 작용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위기를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은 가족의 회복이라고 생각되는데, 진정한 가족의 회복은 참되고 영원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든 무리들에게 자신의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 자신의 가족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배워서 가족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가족을 찾는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31절을 보면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집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고 기록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온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누구신지 아시나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5명에서 6명 정도로 남동생이 4명이고 여동생이 한 2-3명 정도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남동생들의 이름이 4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인데,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이름이지만 그들은 동명이인으로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페루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이유가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더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고 귀신 들렸다는 말을 하여서 붙들어가지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온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문을 들은 가족들은 얼마나 놀라고 속상했을까요? 그래서 가족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먼 갈릴리에서부터 여기 가버나움까지 온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미쳤고 귀신 들린 것일까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거짓과 가짜 뉴스가 여론을 조성하고 멀쩡한 사람을 모욕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주고 바른 정신을 갖도록 구원하신 분이셨습니다. 당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의 아픈 곳을 고쳐주시느라고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는데 악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쳤다, 귀신이 들렸다 소문을 내며 모욕을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런 소문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미쳤다, 가족이 귀신 들었다 말을 듣고 가족을 찾지 않을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6.25 전쟁으로 이상가족이 된 분들을 위하여 이상가족 상봉 방송이 한참 이렇게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사연들을 들으면서 모든 국민들이 눈시울을 붉힐 때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 헤어진 가족, 실종된 가족을 찾는 가족들의 마음은 애절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족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 가족이 기초가 되어서 이웃과 마을과 지역과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족이 없다면 외롭고 허전한 마음 감출 길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족을 그리워하고 가족을 걱정하고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것을 멈추고 가족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가족이 멀리 있거나 가족이 없는 분들에게 가족처럼 대해주며 작은 관심을라도 가져줘야 할 것입니다. 가족을 찾고 가족을 돌아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관계가 어려워지고 가족이 무너지면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가족을 찾아야 하고 가족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족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주는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이 어려울 때 가족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을 찾아 돌아보고 찾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이자 믿는 사람으로서 더욱 힘써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앉아 있는 진정한 가족들을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 문 앞에 와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러냈습니다. 사람 무리들은 예수님을 둘러앉았다가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가 밖에서 찾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얼른 가보세요. 이때 예수님은 상당히 흥분된 모습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33절과 34절 읽어드립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본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은 여기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들, 가족들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을 둘러 앉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족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예수님의 가족일까요? 35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좀 뒤에서 살펴보고 여기서 예수님은 누가 자신의 가족인지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이들이 자신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가족은 둘러앉아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둘러앉은 사람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둘러앉아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앉아있다, 둘러앉아있다는 뜻입니다.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 좀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문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집에서도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둘러앉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둘러앉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둘러앉았다는 것은 지금 이곳에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이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둘러앉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거나 분위기를 바라보는 것을 보면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려면 예수님을 둘러앉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둘러앉거나 다른 것을 가운데 둘러앉으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앉아 있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점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35절에서 자신의 가족이 되는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차별 없이 배움이 있는 사람이나 배움이 없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한다면 자신의 형제와 자매요 그리고 어머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길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조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는 것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겠지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렵고 하나님의 뜻이 거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면 흔히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핵심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모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 올바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이 66권의 성경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의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공로나 수양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당장이라도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이 순간에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잠자는 믿음이 되고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믿음, 죽은 믿음의 반대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방향이나 원리가 하나님의 뜻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십계명의 핵심이요 모든 율법과 계명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한 율법사가 율법 선생님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구약에 율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아주 어려운 시험을 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바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강령이란 말은 핵심이고 요점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조금 믿었다 안 믿었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가족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가족을 찾는 가족들이 찾아오는 가족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멀리 있는 자녀들이 우리 이곳에 휴가철이나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놀랐고 지금도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광주에 오가는 길도 멀다 힘들다 얘기고 강양에 계시는 어머니를 찾아가는 것도 참 멀다고 느껴졌는데 서울 경기도에서 1년에 몇 차례 부모님을 찾으러 오는 분들을 보면서 참 부끄러움이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혈육의 가족관계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혈육의 가족은 이 땅에서만 유효하지만 예수님의 가족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을 잘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 때 예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만큼 중요하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잘 되는 것보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을 보내고 3월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을 저희가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적으로 세상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나라가 속히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주여 참으로 육신의 혜련의 가정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모두 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